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해라 주의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서민 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위정자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참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와 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핍박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높이 들고 세상을 비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꿈과 희망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평안히 쉬며 생명수를 공급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개봉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사 곁길로 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동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료받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Oh, no.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 아직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이제 다윗성에 머물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오늘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내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다윗이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아들 때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언제쯤 지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법궤를 이제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1차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도는 실패를 합니다. 그 1차 시도는 아마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온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옳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그것을 손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냥 내버려뒀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3개월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도를 하죠. 이제는 이제 율법을 잘 연구해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딱 이제 어깨에 매가지고 정식으로 잘 들여놓을 때,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렸을 때 아마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실패했고, 내가 그전에도 실패했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샘솟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글 그냥 딱 문자 그대로 딱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어떤 어려운 내용이 되냐면,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게 감격에 겨워서 한 말인 것을 모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으면 이러한 총 10가지입니다. 전 처음에는 11가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이제 거의 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충족해야지만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성산에 장막에 머물 수 있고 거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사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정직하게 행하다, 이 말은 여기서는 정직이라고 표현됐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로 해석하지 않고 이 단어를 완전하게 행하다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하게라기보다는 완전히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노아, 아주 그 옛날에 살던 노아,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때 이 노아에게 평가했던 단어가 이 정직이라는 단어, 바로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99세에 낳은 아들까지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를 일삼으며. 여기서 공의를 일삼으며라는 말은 공정한 마음을 갖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일단 마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거짓이나 다른 잡다한 것들이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진실이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세상 풍파 이렇게 겪다 보면 내 말이 좀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말을 할 때도 진실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2절에 탁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내용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여기서 참소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아주 그 맛이 딱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뭐로? 백빛, 뒤에서 씹는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에 행악치 아니한다. 행악치 않다.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한다. 신의와 신뢰가 함께 쌓인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게 조금 나한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 그 신의와 신뢰를 다 던져버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한 이 이웃은 실제로 막 조금 한 단계 건너편, 한 촌수로 따지면 한 6촌 이상 이런 사람들 또는 아예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은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또는 직장 동료들까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회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 없이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야 된다는 우리 말이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말도 조금 편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이랑 잘 알고 싶고 잘 아니까 하대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에서 부부간에 서로 존대하고 각자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식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도 자식을 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감사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4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7번째, 그 눈은 망령된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망령된 자, 이 망령된다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굉장히 나쁜 짓이고 교회 공동체가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다. 그런 짓을 범하는 사람을 이렇게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를 없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겠죠. 이렇게 해야죠. 바로 악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고 관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은 망령되전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다음에 8번째,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아니하며. 이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딱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거 시대가 좀 흘러지고 좀 이게 내가 생각했던 헌금액보다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겠다 그러면 소득의 모든 것을 잘 계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 별리로 대금치 않는 단어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별리로 대금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주된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고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 형제들에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게 흉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리로 대금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들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제 마지막까지 잘 오셨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치 아니하는 자.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것을 받고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내가 이 흐려진 판단력으로 의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이게 왜곡되거나 구분 판단을 하지 말라는 10번째입니다. 이 10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이제 겨우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는 질문에 거기에 거할 자는 이 정직하고 공의하고 마음에 진실하고 그 혈은 첨사하지 않고 벗을 행하지 않고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10번째까지 딱 찍어야지 그 사람이 영영이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0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목사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 10가지 이거 잘한 것 같아.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기본 소양부터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던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벌써 첫 번째부터가 딱 걸리잖아요. 첫 번째 딱 완전하라. 이 중에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온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이랑 조금 다릅니다. 완전은 이제 시간상의 완전도 있지만 나의 모든 지금 현재의 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온전이라는 것은 그나마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진심을 다 담아서 드린다. 그러니까 온전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전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 그래 설교 좀 듣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한두 가지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저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은 한 5가지는, 한 절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5가지만 지켜도 하나님의 전에 성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10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니죠. 이 10가지를 너희들이 다 지켜라 라고 썼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 10가지라는 것을 썼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만 얘기했다시피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충족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고 계십니다. 왜?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산과 주의 성산과 장막에 거할 수 있는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저거 이거 저거 해서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죄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이런 거 해서 내가 이것을 막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삼아주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이유도 안 되고 명분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왕으로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성경 본문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 40일 성경 필사 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 31일 차에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저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책도 일주일 전에 받고 미리 좀 이렇게 써보느냐고 저는 이제 한 2주, 열흘 전이죠. 열흘 전쯤에 이제 다 완료는 하긴 했지만 이거를 쓰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거에 하나님의 전에 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막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거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근처도 잘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녀 삼아주시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전혀 하나 지킬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이 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감사 끝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조건들이 아니라 이 10가지가 다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감사 제목이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가지 조건을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 제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하며, 나는 결코 정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 그대로 완전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하시면서 나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공의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나의 속에는 정말 진실이 있는지 또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심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나는 가끔 가다가 뒤에서 남도 말하고 남을 평가절하하거나 얕잡아보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내 주변에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버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변에 귀한 지체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나의 가족, 직장 동료, 아주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존경하는 부모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우리 공동체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 우리 공동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돈으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가만히 되게 많이 받으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물론 안 그렇지만 감사는 그럴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생겨나느냐? 당연하다고 착각했던 것을 모든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생겨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내 자녀, 내가 뭐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뭐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내 노력의 대가야,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아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 생깁니다. 나는 집을 20평짜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는데 내 옆은 60평짜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납니까? 불평이 일어납니까? 당연하게 나는 30평을 받은 거고 저 사람은 당연하지 않게 60평을 받았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은혜인데.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구원받았는데 왜 저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저래? 비판하고 비교하고 남을 평가절하고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납니다.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좀 구원해 주실 만해. 어마무시하죠? 우리는 이 어떠한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 내가 뭔가 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믿어서 받았습니다. 값없이. 여러분들 값없이라는 단어를 너무 값격이 0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없이의 값없음은 그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값없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조금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내 재산을 다 붓고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너가 뭘 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갚을 수 있겠느냐?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하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장 시편 15편 5절의 하반절 말씀을 5절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러한 감사를 하는 자는 이제 영영이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더욱 귀 기울이고 잘 듣고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시나 성산에 거두고 정말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품어 안아주셨지만 혹시 탈락될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전혀 10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그 믿음으로 저를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심판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누가 읽어도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임에 분명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40일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과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시면서 참 지루하시죠? 힘드시죠?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손으로 쓰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필사 잘 참여하셔서 오늘 제가 가졌던 조건이고 부담이고 자격 조건이고 막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으로써 서로 감사를 나누는 귀한 개봉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직하지도 않으며 공의를 일삼지도 않으며 그 마음에 진실하지도 않으며 가끔가다 친구를 욕하고 나의 친근한 친구들에게 나쁜 짓도 하며 또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막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들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변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아파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긴 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받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옳다라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이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들이 이 1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 개봉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음하고는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물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언제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11조 헌금으로 그리고 건축원금과 해성경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는 더 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주일 낮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그리고 각 부서 교육부서 예배가 종전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대면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오늘은 휴강을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더라도 8월 31일까지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나가시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책자 가져가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7월 1일이면 우리 시작한 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1차 마치신 분들 자기 확인서 꼭 챙겨주셔서 교역자실이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구역장 성경 공부 구역 예배 계속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도 전도특공대 ABC팀 사역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갈렙 남성교회 원래회가 그리고 종료남부 카페에서는 총무위원회 모임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이제 교회 주요 행사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교육 행사가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진행되는 여름 행사들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서신과 오늘의 양식 7월분 그리고 지나간 주보들을 함께 발송해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새일의 평화기도 책자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함께 가져가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대구에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3호 2구역 김기복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고요. 철산 2구역에 장민자 지사님 부군 되시는 최영식 성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민자 지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만나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김지훈, 정혜림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등남하셔서 출산이 있고요. 그리고 출국 소식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금주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우수정 지사님 솔로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7장 3절 4절 부르신 후에 이동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위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곧 생족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전에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 성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하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개봉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